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제 시선을 끄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재발굴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재발굴단은 말 그대로 소문난 어린 영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재발굴단에는 많은 어린 영재들이 나왔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어린 친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림 영재가 있었고요. 수학 영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전거 영재, 때로는 트로트 영재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가지 분야의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그램에서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재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가장 남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강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 어린이였습니다. 이 아이는요, 작곡도 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리고 글까지 쓰는 그런 영재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주목했던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작곡을 할 때 자신의 머릿속에 10,000개의 방이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멜로디, 좋은 멜로디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과연 몇 개의 방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더니 단 하나의 방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아이들처럼 나에게도 특출난 재능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이 아이들의 그 생활을 보면 마냥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 특출난 재능을 알아보지 못해서 오히려 아이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특출난 재능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부모를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그런 특출난 재능을 어떻게 잘 가다듬어서 이 재능을 살려서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유익하면서 흥미를 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노력이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까요? 말 그대로 재능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재능은 없어도 노력을 재능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 인물은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무엇인가의 특별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힘겹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요셉은요,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있을 7년의 대흉년을 정확하게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하면서 애굽을 살린 국가적 영웅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모셔와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의 영웅이었던 요셉은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하지만 애굽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던 이스라엘 이 가족은요, 무서운 속도로 번성했고 나중에는요, 민족을 이룰 만큼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두려워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애굽의 통치자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다른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쳐 공격을 하고 애굽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 제가 대구에서 목사를 이제 고등부 전임 목사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는 남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중등부에서 막 졸업을 하고 올라온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이 아이의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친구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 집 앞으로 가니까 친구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차에 딱 태워서 이제 어디든 가려고 하는데 걔가 갑자기 막 울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실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남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많이 심각했습니다. 남학생의 부모님이 1년 전부터 서로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그 남학생을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는 너랑 서로 더 이상 살 생각이 없고 이제 너가 결정을 해야 돼. 너가 엄마랑 살 건지 아빠랑 살 건지 마음의 준비를 해. 그 남학생은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친구처럼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서로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남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 좀 이걸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고등부 목사인 제가 생각나서 그렇게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울고 있는 남학생을 위로하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방학이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겨울 동계 수련회 2주 전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2주 전부터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할 때도 있고, 교회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 교회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주가 지나고요, 겨울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 남학생이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이 맨 앞쪽에 이쪽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게 다 그냥 앉을 수 있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손바닥으로 땅을 빵빵 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저는 얘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인도하고 있지만 저 아이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그 남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학생을 만났을 때 불안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남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 선명하게 와닿았거든요. 목사님, 저 이제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남학생이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땅바닥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그 남학생이 그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학생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나중에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기적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놀랐지만 그 남학생이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학생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얘가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됐을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것보다 부모님의 사이가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모님의 이혼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그 남학생은 그때를 기점으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매일 교회에 꼭 들려서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 그 본당에서 20분씩 30분씩 꼭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도 나옵니다. 많이 졸긴 해도요,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막 3번씩 나와요. 왜 이 남학생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던 이 남학생이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남학생은요,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다라는 걸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남학생이 하나님을 애타게 절박한 심정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박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면 그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절박한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인할 수 없게끔 인도하시고 만나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버려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으로 던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무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는 나일강에서 죽어버릴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에게 극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죽을 운명에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뿌리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결심은요, 어떤 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살인을 감추려고 했지만 살인이 들통난 것을 알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아내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이 모세가 이제는 평범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아이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글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학기 초가 되면 제자 훈련을 제가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보통 학기 초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만 있어요. 고3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3 아이들은 이제 2년 동안 제 눈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 레이더망에 걸려서 교육을 이렇게 다 제자 훈련을 받고 리더반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한두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친구도 그 한두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고3 남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남학생이 어떤 남학생이냐고 하면 고등부에서 3년 동안 수련회와 고등부 행사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그냥 바로 가는 그런 남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좀 참석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수련회까지 참석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딱 이렇게 딱 잡아떼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학생이 이제 3학년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3학년 2학기면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은 거죠. 새 제자훈련 새로운 멤버를 모집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는 그 남학생에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이제 제자훈련 이번이 너 마지막인데 같이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저는 당연히 그 남학생이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기대도 전혀 없고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학생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시작한 첫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저의 우려와는 달리 여러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제자훈련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한 지 한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제자훈련을 하고 나면서부터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명씩 자신의 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 남학생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숙제를 내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식해서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학교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이 숙제를 하려고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에 욕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일 동안 학교에서 말을 못했대요.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말에 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일이 지난 뒤부터 조금씩 말이, 욕이 없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잠시 뒤에 아주 놀라운 말을 했는데요. 그 학생이 이번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고3 학생들이 다 그 백신을 맞아야 할 그때였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날, 이제 학교별로 백신을 맞았으니까 백신을 맞기 전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는데 때마침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어떤 소식이 뜨냐고 하면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그 기사를 본 거예요. 뉴스를 본 거예요. 이 남학생이 그 뉴스를 보고 난 뒤에 백신을 내일 맞을 건데 갑자기 막 마음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자기도 내일 백신을 맞을 텐데 혹시나 이 백신을 맞고 내가 죽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내일 맞을 그 백신을 맞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백신 맞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씩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막 회개 기도가 막 다다다다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막 가득 찼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여러분, 그 학생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좀 셌어요. 강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태어나서 19년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즉 살아계신 예수님, 글 속에만 계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변하더라고요. 금요철야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금요철야도 나와요. 토요일날 고등부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애인데 기도회까지도 나와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져서 회개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하셨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보이는 반응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지금의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양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저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자기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양치는 80살 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80살이 된 양치는 목자로 있을 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40살 된 젊고 유능하며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모세 자신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마음, 뜻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시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모세는 40년을 미디안에서 양을 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빚으심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빚어짐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젊었고 힘이 있었고 유능했고 앞길이 창창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겸손해져야 했고요,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40년이 걸린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지게 하고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 그 외에 만나, 메추라기 여러 이적들을 일으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교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재능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평범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정답은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재능이 있든 평범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빚어진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송편이나 만두를 빚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빚습니까? 반죽한 밀가루를 가지고 손으로 송편이나 만두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빚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빚어지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빚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빚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두 여학생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예배 후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두 여학생이 자기들이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이번에 서울에 모의고사 시험 치러 안 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한테 중요한 시험이었잖아. 당시 두 여학생은 모두 체육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체육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의고사 시험을 치는데요. 그 모의고사 시험이 두 여학생에게는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입시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서 내가 어떤 운동 과목이 강하고 약한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 현재 내 실기 점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레벨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여학생이 모의 시험을 치러 안 가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죠. 이유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두 여학생이 말하길, 모의 시험을 치는 시간이 주일인데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시험을 치러 가면 새벽부터 출발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돌아오면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치러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학생이 교회 가야 해서 모의 시험을 치러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학원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학원 선생님은 두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교회 가면 너희 밥 먹여주냐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너희 고3이라고 교회 지금 안 가도 된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제우선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여학생의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학원 선생님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돌아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학원 선생님처럼 두 여학생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여학생의 결정을 멋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잘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세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